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없이 돌아온 성경 맛보기 시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장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의 그들이 의문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따박따박 이렇게 반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의 이 반응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와 닿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계시로 받은 복음과 사명이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열심이고 열성적으로 운동을 펼쳤던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 사건에 결정적인 계기를 바로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바울에게 계시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앞서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계시는 명백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 계시 사건은 복음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건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고 있죠.
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의 행동과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의 행동의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다메섹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중적 행위에 의해서 바울에게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택하심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으로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행위가 전혀 별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택하심 없이 부르심이 있을 수가 없고 부르심이 있는데 택하심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위는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결코 빼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은 단순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임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은혜일 뿐인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경험 사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가게 되는 구속 역사의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의 신적 기원과 정당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예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즉 이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혁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바울과 같은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원리에 입각하여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를 받았으며 그것은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맡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가 아닐 뿐이지요. 자, 이제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그 반응,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은혜에 반응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전하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자신이 이 즉각적으로 나타낸 반응과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한 일련의 진술을 통하여 사도가 일관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과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한 신적인 기원과 독자성, 그 독립성입니다. 이 그 16절과 17절을 읽다 보면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혈육과는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혈육과는 의논을 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이든지 어떤 인간에게도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도 된 그들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간 목적에 대해서는 그 해석자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논란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의 심중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이 계시에서 깨달은 대로 이방에 이 복음을 그리고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행하려는 것이 주 목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본인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사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개발을 방문하여서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머물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에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개발을 방문하여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사도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불과 15일이었다는 것과 그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말로써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15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그리고 단 두 사람의 사도와의 개인적인 교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의 독자성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진술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주선으로 바울이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두 본문을 놓고 보면 이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그 누가의 관점과 사도 바울 본인의 복음과 사명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 점을 유념해 두시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시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방문 후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대교회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는 12사도의 위임을 받아서 사역하는 곳이나 혹은 그들과 마주칠 만한 곳에서는 복음 전파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유대교회나 혹은 그곳의 사도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복음 전파 활동을 했음을 역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대교회들은 비록 그 바울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전에 열심을 내어서 본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던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오히려 전파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 교회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강조해온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의 독자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의 내용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지만 2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의 초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의 복음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그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게바를 면책한 사건도 사실은 게바나 바울이나 그들 모두가 같은 복음의 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의 독자성은 그것의 기원과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독선이나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혹은 독선적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들어서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배타적이고 고립적이고 심지어 분파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선적이지 말아야 되며 배타적이지 말아야 되고 고립적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융통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해 나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